예배 시작 전에 찬양으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가 256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원해
다음 찬미 443장 무릎 꿇고서 조용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안식일을 환영하는 예배 묵상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는 277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이송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식일을 맞이해 주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은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쉼의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안식일의 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안식을 누리면서 주의 법을 더 사랑하여 즐겨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기별을 전하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박재만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조권장 부흥 주말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사님으로 시조사에 계시는 우리 박재만 목사님 오셨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지금부터 약 34년 전에 서중환 앞에 인천 남북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셔서 여주 가남교회, 삼육대학교 교목, 그리고 서중환 앞에 액트교회,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액트교회 목회도 하시고, 그래서 일선 목회만 20년 하시다가 교회 진난 편집장과 가정과 건강 편집장, 그리고 2013년부터 우리 시조사 편집국장으로서 지금 시조사에서만 14년 동안 하나님의 기별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에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 중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오랫동안 시조사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조사 편집국장 우리 박재만 목사님 잠깐 일어날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왜 시조를 보급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멋진 기별을 증거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시조가 전달되는 곳곳마다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찬미 278장 다 함께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명하신 거룩한 안식의 복과 평강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과 내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덕중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수석 장로님, 우리 이명기 장로님 같이 회사에서 주중에 매일 보는데 또 이렇게 안식일에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영근 목사님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또 두루두루 아는 안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이명기 장로님 사모님은 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동창이에요. 그래서 제 부족한 모습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약간 우러러서 보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오늘과 내일, 특별히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또 내일 6월의 새 아침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주말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난 한 주일 바쁘게 지내셨죠? 저도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도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일선 목회를 할 때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늘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또 위로하고, 또 용기가 꺾였으면 격려하고, 그렇게 좀 라이브한 삶을 살았었는데, 직장인 목사예요. 출근 도장도 찍고, 그래서 직장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험보다는 이렇게 책을 읽고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보고 또 타이프를 치고 결제를 하고 사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감성이 많이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어떤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가 아니라 와서 이 창가 옆에 앉았거든요. 잠깐 한 10여 분 전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다 보니까 옥수수가 제 키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청량리 시조사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창문 열면 그냥 차가 이렇게 삼거리에 다니는 모습만 내내 보다가 이렇게 옥수수가 풀쩍 큰 걸 보니까 제가 이 과정을 못 봐서 참 서운하기도 하면서도 이제라도 봐서 다행이다. 아주 이 텃밭 하나 봤는데도 이 안구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온한 이 길 하나만 들어왔는데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큰 길, 이 경강로라고 그러죠. 이 길 지나서 올 때만 해도 뭐 차가 계속 다니고 뭐 분주한데, 여기서 제가 내비게이션 보니까 175m 우회전하면 교회 있대요. 175m인지 200m인지 우회전해서 조금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음향기기 언제 이렇게 개비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오신 지 꽤 됐는데, 그죠? 근데 제 목소리보다 목소리가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 우리 아까 우리 노래 지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듣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이 스피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목소리 때문에 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시조 권장을 하겠지만은 시조사에서 왔으니까 오늘 저녁의 주제는 예언의 신을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조를 권장하면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설교 제목의 말씀으로 신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은 성경 구절에 있는 두 동사를 인용해 왔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어떤 번역에는 성공할 것이다, succ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을 제가 맨 처음 성경 구절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 등장하기까지 그 전후에 어떤 문맥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면 20장 20절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역대하 19장의 말씀도 이해하면 2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좋고요. 또 21장의 말씀을 연구하면 역시 20장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인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역대하 19장의 분위기는 뭔가 이렇게 피스풀해요. 평안히. 그러다가 그 다음 장,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이 시작하는 20장 1절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벌어지려는 그런 분위기가 20장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2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했더니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장을 살펴보는데 역대하 19장 분위기는 평안했고 20장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더니 21장은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 장을 한 시간씩 다루면 3시간 걸릴 텐데 여러분 21장은 여호사밧이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전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까 19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화이트부인의 글 가운데 보면은 그의 통치 만년에 유다 나라를 국가적으로 굳게 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주력하였다. 그러니까 역대하 19장 분위기는 이 여호사밧이 정치적인 리더십과 외교적인 리더십을 잘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19장 4절에는 여호사밧이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면서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이 여호사밧이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매우 충실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 남쪽 남방 유다의 4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870년에서 848년까지 다스렸고요. 젊었을 때 왕이 됐습니다. 35살 때 왕이 돼서 무려 25년을 통치해서 거의 60세까지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서론적인 이제 역대하 19장 분위기는 이렇게 참 좋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역대하 19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은 이제 역대하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또 뭔가 집중력이 높아지고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런데 어떤 번역에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거민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세 족속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요즘은 뭐 구글 핸드폰에 지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파란불 표시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사밧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지금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여기 세일산 거민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에돔은 에서의 후예가 살던 곳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세 연합 군대가 제가 이렇게 여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끼고서 이렇게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예루살렘 마운틴 세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봤더니 여기 좀 낮게 있는데 보이십니까? 3시간 50분 거리로는 한 275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꽤 275km나 되는 먼 거리에서부터 세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왕이여 저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연합군대가 막 치고 들어오는데 턱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여기 예루살렘이고 엔게디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지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 빨간 점 안에 다 있어요. 거리로는 자동차로 9분 3km. 그러니까 아까 한 275km 정도를 우리나라로 가늠하자면은 한 저기 대구쯤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막 대전에서 뭐 모압, 암몬, 세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아니 이쪽 여기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군대가 3km 앞이면은 얼마나 가깝게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기 1패쯤 지날 때 보니까 3점 몇 킬로 남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내비게이션에. 그래서 여기가 1패, 2패, 3패. 그래서 보니까 이제 1패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그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좀 진작에 알렸어야지. 이제 불과 1패리까지 왔는데 이제서 보고한단 말이냐 하면서 왕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까도 이 여호사밧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왕이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내가 25년 동안 20년 넘게 유다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은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전쟁에 나서 보기도 했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온 유다 백성에게 공포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역대하 20장 이제 20절의 말씀이 오늘의 전체 본문인데 6절로부터 12절까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장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꽤 긴 기도라서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전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여기 세일산 거민 나왔죠.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저희들을, 우리가 저 세 족속들을 진작에 멸할 수 있었는데 그냥 자비를 베풀고 멸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저 고얀 녀석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왕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또 그런 순간이 지금 나에게 직면해 있다면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연합군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 할지라도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코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저 한과 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지켜만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리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기까지가 몇 절이에요? 19절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그 짧은 성경절이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 성경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내일 마주 나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일 담대하게 마주 내려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배경 가운데에서 20장 20절의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 20장 20절에서 멈출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민주적인 왕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태도를 취합니다. 전쟁에 나서는 사람처럼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세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첫째,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보통 전쟁이 있으면 군인들을, 힘센 군인들을, 무기를 가진 군인들을 앞세우는데 군대 앞에서 행하게 했어요. 이런 좀 특이한 행동을, 전쟁에 나설 것 같지 않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항호를 이루고 서서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저 뒤에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맨 앞에 선 사람이 여호사밧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흰 예복을 입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줄을 서서 꼬리로 물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무기를 든 군인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특이한 그림입니다.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노래로 여호와를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하 20장 20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었는데, 마음에 제일 큰 용기를 얻었던 한 성경 구절은 바로 이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아까 올라왔던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였으니. 자,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만 이제 표시된 맨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희가 패하였으니. 전쟁이 거의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따로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전쟁에 나설 것이 없고, 너희는 그저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만 보고, 너희는 그저 그들 앞에 항호를 이루고 서서 노래만 하면 됐어요. 역대하 20장 계속 23절에 보면은 이 전쟁이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을 때에 남쪽에서부터 세 족속이 올라왔는데, 저 북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일어나서 전쟁을 같이 하자 그러고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는데 변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모압과 암몬이 저 남쪽에 있는 누구요? 세일산 거민들을 먼저 쳐서 진멸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연합군이 2대1로 해서 남쪽의 세일산 거민을 먼저 진멸하고,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모든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남아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피차에 사륙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은 아까 맨 앞에 섰던 여호사밧이 이제는 맨 뒤에 서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앞세워서 보니까 저 앞에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적들이 다 진멸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에서 사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참 위태롭겠다고 여겼을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아까 그 벌판에 그 적들이 진멸한 곳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막 이거 갖고 와 뭐 뺏고 이 실강이를 벌인 게 아니었어요. 뭐 그 사람들은 다 진멸했고 이제 여러 그 가운데에 뭐라고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야, 전쟁에서 생명을 구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 노란색 표시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했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적진에 가서 전리품을 취해 오는데 왜 내가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세요? 역시 웃으시네. 예, 첫째 날 물건을 막 주섬주섬 담아 오는데 다 못 가져오겠어. 보니까 저건 내일 내가 찜해놨다가 내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진영에다가 갖다 놓고 둘째 날도 막 좋다는 것만 또 골랐겠죠. 예? 옷이랑 의복, 재물, 보물 막 가지고 왔는데도 또 돌아보니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에 취했어요. 그리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니까 역대하 20장은 20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이 대목을 선지자께서는 선지자왕 13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에게 힘이 되신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낙담이 되고 용기가 꺾이실 때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읽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이고 여기 마지막 선지자도 표현한 대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이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들어서 합주하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전쟁에서 이기는 선물을 주시고 재물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신 데 그치지 않고 또 다시 특별한 보너스를 더 주세요. 29절로 30절에 이방의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둘러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었을 텐데 얻게 하시고 또 미연의 모든 위험들을 다 막아주시고 주변의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건드릴 생각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 그 적군을 치시는 나라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 약속된 그 귀한 모든 약속은 비단 3000여 년 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욱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삶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여호사밧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의 영감의 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쟁은 약 3000여 년 전의 전쟁이지만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인류의 전쟁은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손에게 이정표로 주신 예언과 또 예언의 신 그리고 그 기별을 간직했던 선지자를 알고 그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진지하게 연구하고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 또 예언의 신, 또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더 큰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지자를 추앙하거나 선지자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한없이 나약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우리를 말할 때에 우리가 마치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경배하고 또 하나의 신처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성경의 많은 기별을 전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 기별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엘렌 화이트 선지자 어렸을 때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정규적인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여인을 우리가 어느 면을 보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영감의 글을 쓰게 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기별들을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참 약했습니다. 그녀도 역시 매우 연약한 여인이었지만은 2000번 이상의 영감의 계시를 받았고 또 평생 많은 원고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다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잘 보기 힘든 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친정 아버지와 또 엘렌 화이트는 8남매가 있었는데 화이트 부인은 본인이 8남매 중에 7번째였어요. 8번째, 7번째, 8번째가 쌍둥이인데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앉아 있는 분이 엘리자베스 하몬 양이라고 해서 서 있는 분이 엘렌 하몬이고 이 쌍둥이 자매인데 그 자매의 사진을 여기 볼 수 있고요. 원래 하몬가의 성씨를 따서 하몬 양이었지만은 남편이 제임스 화이트가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서 이제 시아버지 가운데 보시는 분 아주 인상을 꽤 무섭게 쓰셨어요. 시아버지 존 화이트 가문에 시집을 갔고 시어머니도 인자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마 그때 사진 기술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시 화이트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 부인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친정 아버지, 또 제임스 화이트까지 남편까지 사진을 봤습니다. 자, 화이트 선지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기 위해서 그녀는 사실은 그 제임스 화이트과 결혼해서 4아들이 있었어요. 4아들이 있었는데 흔히 가족 사진에는 2아들만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 헨리는 노래도 참 잘하고 훤칠하고 그랬는데 16살 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허버트는 생후 3개월에 옛날에는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의 모습은 사진에 잘 등장하지 않고 흔히 화이트 부인의 가족 사진 하면 이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맨 오른쪽에 에드슨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과 또 엄마 아빠 사이에 3번째 아들 3남 윌리라고 부르는데 윌리가 있고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여기 이쪽인가요? 예. 저 꼬마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턱수염이 많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동일인입니다. 저 윌리가 이제 셋째 아들이면서 특별히 화이트 부인이 많은 글을 남기고 원고를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고를 정리하고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처럼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책자들로 잘 보존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셋째 아들입니다. 윌리엄.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쪽에 책을 싸다 놓고 서 있는 저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아서 화이트도 이제 화이트 여사의 많은 글들을 집대성하고 이렇게 정리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서 화이트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이 책은 아서 화이트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고 엘렌 화이트의 손자가 되겠죠. 예, 손자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어요라고 이 책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엘렌 G 화이트의 인간적인 면모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에요라고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언의 신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에요라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몇 대목만 제가 소개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3번째 아들 윌리엄의 아들이었던 아서 화이트의 눈으로 본 할머니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 책 14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벽난로 가까이에 있는 안락한 흔들 의자에 앉으셨다. 할머니는 난로불을 좋아하셨고 종종 예배를 위해 찬미와 성경 구절을 고르셨다. 그녀가 기도를 할 때면 자유롭게 그러나 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 주중에 할머니를 방문할 때면 우리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할머니를 찾기 위해 부엌으로부터 그녀가 집필하는 방으로 통하는 뒷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나는 할머니가 벽난로 옆에 지필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곤 했다. 글을 거의 생활하다시피 쓰셨으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겠죠. 종종 우리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시는 할머니는 글을 쓰시던 펜을 한쪽에다 내려놓으시면서 이리 와라 손짓하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우리의 성이, 우리 패밀리가 화이트 가문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고, 멋진 말놀이, 워드플레이로 야, 너희들은 너희 이름에 걸맞게 화이트하게, 그러니까 하얗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화이트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들어왔는데 그냥 엘렌 화이트만 생각했지 그게 진짜 흰색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야, 화이트가 무슨 뜻인지 알지? 흰색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가문은 이렇게 화이트 가문인, 아마 우리 조상님이 이 화이트라는 성을 쓰게 된 데에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너희들도 하얗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책 22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1863년 여름이었다. 나는 그때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엘렌 화이트는 육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육식을 많이 했고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히려 체력을 잘 보충하기 위해서는 육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녀는 일주일에 여러 번 현기증을 느끼는 등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녀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또 육식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유익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고기를 좋아했던 이 화이트 부인에게는 아주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원칙들이 그녀에게 매우 생소했지만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에게 나 오늘부터 고기 안 먹어 하고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명령은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분도 고기 생각이 그냥 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이 또 왔겠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은 땅에서 난 좋은 것으로 여러 푸성기들을 갖고 왔겠죠. 아주 풍성하게 차려지긴 했지만은 육류로 만든 음식은 하나도 없는 식탁에 와서 앉았다. 엘렌 화이트는 자기가 시장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고기, 애기들 꼬기 하듯이 시장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식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 손자가 할머니의 지금 흑역사를 지금 이렇게 다 만찬하에 폭로하는 겁니다. 다시 식사 시간이 왔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배고픔을 느꼈겠죠. 한 끼를 굶었으니. 그러나 식탁을 쓱 보고는 고기가 없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식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녀는, 우리 할머니는 오로지 고기만 먹고 싶었다. 이제 다시 식사 시간이 왔어요. 세 번째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몸도 막 쫓아갑니다. 서둘러 식탁으로 가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고기가 없었고 그녀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단순한 음식들은 그녀에게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 먹는 식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투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녀라고 해서 이렇게 면제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나의 두 팔을 배에다 가로얹어 놓고 말하기를, 이제 자기 배한테 말합니다. 나는 단순한 음식을 먹든지 고기를 끊고서 푸성기를 먹든지 아니면 전혀 먹지 않을 작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강에 좋은 단순한 음식을 엘렌 화이트이 즐겁게 먹기까지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엘렌 화이트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식욕과의 전쟁을 경험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일이 그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개인적인 투쟁을 그녀라고 해서 면제해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엘름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그 캘리포니아 화이트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지내던 아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경 10km 안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남유럽 출신이었다. 저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뭐 남쪽에 뭐 포도 농사 많이 짓는 보르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근처에 살았나 봅니다. 그들의 주업은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포도나무도 많이 있고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바로 고개 너머에는 아주 큰 양조장이 있었는데 그냥 큰 양조장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양조장으로 여러 해 동안 평판이 나 있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제임 교인들은 그들의 술을 마시지 않는 절제 원칙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뭐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와인 공장에서 포도주를 생산한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사진을 소개 못 드렸는데 이 사진은 화이트 부인과 그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그 주변의 농장에 있는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로 하든지 혹은 불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접 돕든지 간에 이런 이웃 방문으로 인해서 종종 선교 사업을 위한 기회를 얻기도 했다. 막상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기를 그 할머니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럽게 말하는 작은 여인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이트 부인께서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내버려 둔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양심도 내 양심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사실 종종 우리 교회 내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엄격하게 따르면서 자신이 그 빛을 따라서 순결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신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가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갖고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예언적 기별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녀는 참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간직해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패동교회 성도들이시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 책의 백성입니다. 물론 여러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책 읽기를 점점 멀리하고 또 출판 시장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선지자의 글과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가정, 출판, 건강, 청지기 모든 분야에 걸친 그녀의 글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권면과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또 예언의 신의 말씀, 또 선지자의 글, 또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경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또 그녀의 교훈을 따라서 더욱 순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37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예언의 신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도록 교훈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기별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